그렇죠. 그게 절대 망대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야 자, 내가. 그렇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내시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정말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겠냐? 그리스도 붙잡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잡고 우리 성령인도 받은 팀이 만들어져서 우리 팀이 돼서 같이 현장사를 전도운동을 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진짜 우리 지역을 살리는 고창과 또 호남과 전라북도 살릴 수 있는 복음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서론에. 지난주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 11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 요셉에게 세계복음화 꿈을 줬어요.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 확실하게 두 번이나 꿈을 꾸게 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잖아요. 세계복음화 꿈을 줬다니까. 그걸 말씀을 형들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계획인데 요셉만 관심 있어요. 세계복음화 꿈이. 근데 그 요셉이 하는 말을 누가요? 야곱이 마음에 간직히 따라. 어제 핵심 메시지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요셉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히 따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부모와 자녀가 기도가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마음에 간직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안에서 부모와 요셉이 통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영적 소통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오은교회가 이 세계복음 안에 잡고 딱 영적 소통이 일어나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네? 진짜 세계복음 마음을 잡아야 돼요. 다 잡고 다 소통이 돼버려야 돼. 영적 소통. 기도가 다 통해버려야 돼. 언약이 통하고 기도가 통해야 돼. 사명이 통해야 돼.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보니까 온리스잖아요. 복음으로 다 온리스 돼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시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진짜 언약으로 다 소통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요셉을 지금 다음 주까지 말씀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언약의 사람 요셉의 언약의 예정을 말씀을 좀 같이 말씀해 보려고 그래요.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 요셉을 세웠는데 요셉이 언약의 예정을 다 가게 돼요. 세계복음 언약 잡고 그 길 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 길 가야 돼요. 세계복음화 길을 가야 돼. 오늘 세계복음 언약 잡고 요셉이 걸었던 걸음을 같이 한번 우리 걸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요.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고 요셉에게 언약을 잡았는데 그 꿈을 주는데 요셉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첫 번째 만난 어려움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세계복음 언약 잡았는데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현실을 보면요 얼마나 낙심될 일이고 속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왜 애굽 노예로 팔려갔어가 애굽의 노예로? 애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애굽을 살려야 되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아버지 밑에서 형들 밑에서 잘 살았을 거예요. 그냥 여기가 조싸우자고. 그렇죠. 하나님은 세계복음 안에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방법이 노예로 보내는 거예요. 형들을 이용해서 형들은 관심 없잖아 세계복음. 형들이 미워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미웠다면 요셉을 죽여보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차마 죽일 수는 없고 우물에 던지잖아요. 던졌는데 우물이 없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죽일 수 없고 더 죽이자고 하는데 그 한 형이 죽이지 말자. 저 노예로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그래서 팔려가게 된 거예요. 팔려갔는데 어디를 팔려갔어요? 바로 왕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에서 팔렸다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된 거예요.
애굽 바로왕의 친위 대장이요.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노예가 노예지 뭐. 에?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 그렇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야. 그게 세번 방법이에요. 요셉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줬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세계복음만 먼저 잡고 갔으면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있습니까?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 오늘 2절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함께한 것을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알아요? 우리 옆 사람이 알아요. 그치?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기 노예인데 말이야. 요도를 가만히 요셉을 보니까 아,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구나 그걸 보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 요셉과 함께 하시구나 그걸 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통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의 주인이 누구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보디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모세를 보면서 아 그래서 내가 잘해주는 거야. 잘해주잖아요. 막 요셉을 세워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직장 가는 현장, 우리 가는 현장이요. 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장인들이 우리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하나 자는 뭔가 다르구나. 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계신 걸 보니까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치? 은혜를 베푼다니까, 우리 사람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보디발이 은혜를 받아갖고 막 잘해줘요, 요셉을. 그러니까 가정 총무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요셉을. 아니, 노예로 갔는데 가정을 다, 요셉이 아내만 말고 다 다스려, 관리를 해. 이럴 수가 있어요? 맞겠어요. 노예로 왔는데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그치?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요셉이 아니면 가정이 안 돌아가요. 가장 살렸다 이 말이에요. 그치? 보디발의 집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가정 총무로 시작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요.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관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현장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 그 응답을 축복을 받아야 거기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축복 가지고 경제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잖아요. 세계복음하잖아요. 그죠? 그 직장 축복을 안 해봐. 그 직장이 망해봐. 내가 직장 잃고 말이야. 응? 그러면 세계복음 못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하신 방법이 이렇다는 거야. 아,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 보디발 집에 복을 줬다. 그래서 그 밭의 전토와 모든 것에 하나님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요셉이 노예로 간 것 같지만 노예가 아니고 애굽을 살리러 갔고 보디발 집에 살리러 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현장을 살릴 사람이요. 보디발처럼 오늘 요셉처럼 보디발 집을 살리는 그런 제자로 저와 이런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복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있습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고창이 살아요. 우리 교회 때문에
전라북도와 고창이 호남이 살아나요.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오늘 요셉에게 주신 그 축복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6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읍시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이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말, 요셉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나는 이걸 뭘로 보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멋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은혜 주시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 그 집이 역사하니까 요셉에게 힘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진짜 응답받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멋있어진 거예요. 은혜스러운 얼굴이 은혜스러운.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살아요.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 다 살려요. 그치?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요셉이 은혜스러우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단이 딱 시험을 걸려요. 너무 멋있어 그래. 그지만은 은혜 받아야 돼요. 요셉은 참 멋있고 용모가 아름답고 멋있다. 이 말씀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용모가 뛰어나고 얼굴이 밝았다 하잖아요. 다윗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요셉이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요셉이 처음 만난 현장이 애굽의 노예로 간 현장이잖아요. 노예를 갔는데 노예가 아니고 뭐하러 갔다고요? 애굽을 살리러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여기서 뭘 배웠느냐? 가장 총무함에 뭘 배웠을까요? 경제를 배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경제를 가지고 앞으로 세계를 살리는 경제를 가지고 세계 살릴 이런 딱 이게 요셉을 딱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경제를 가지고 세계 살 수 있도록 경제를 배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렘넌트들이 이 경제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워요. 경제가 어려워요. 세계복음 봐야 하는데 경제가 어려워. 진짜 은혜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 응답받아서 교회도 살리고 세계복음화는 그런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경제를 준비해놨어요. 꼭 믿어야 돼요. 경제를 배웠어요. 두 번째 말씀이요. 두 번째 아까 그랬잖아요. 요셉이 너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더라.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하나 나왔다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야, 노예로 가는 것도 억울한데 말이야. 이제 감옥까지 갔어요.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도 죄가 없어, 요셉은. 뭐 때문에 요셉이 지금 누명 쓰고 감옥 갔을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아까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했으니까 그걸 보고 마음에 탐심 생긴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한 번만 잡았으면 좋겠다. 동치.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겠지. 근데 젊은 청년 요셉을 보고 너무 탐스러워가지고 자기 것을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침하자는 거야. 무슨 말이야? 요즘 말하면 가늠하다는 얘기잖아요. 유혹을 했어요. 매일 유혹했어요. 눈치 다면서. 근데 요셉이 넘어가서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보디발 아내를 만나지는 않으려고 그 자리를 피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그냥 가게 됐어. 일하러 보디발 집에. 근데 아무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를 하나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 틈을 따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같이 동침하자고 막 유혹을 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걸 뿌리치고 옷 벗겨갖고 옷을 뺏기고 도망 나왔거든요. 주저앉으려고. 뭐라고 했어요? 보디발이 당신 주인 주민이 다른 건 다 나한테 맡겼는데 당신의 아내 당신만 나한테 맡기지 않았다. 나는 이거 일을 할 수 없다. 재줄 수 없다 했잖아요. 그래 도망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간악한 이 보디발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다가 자기가 옷을 뺏었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누가요? 보디발이 자기 집안에 있는 감옥, 왕의 죄수를 가두는 이 보디발이 누구라 했어요? 치위대장이잖아요. 치위대장 안에 그 집안에 감옥이 있어요. 이 보디발이 그 요셉을 감옥에 쳐넣었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보디발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요셉을 알고 있잖아요. 이 자기 아내가 얼마나 이상한 여자인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가정을 위해서 감옥에 요셉을 넣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셉이 감옥 속으로 들어갔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갇혔어요. 그것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 오늘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39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고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절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감옥 속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것도 인자를 더했다 그랬어.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 자비를 베풀어 준 거야. 하나님이 그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야. 그렇죠? 누가 요셉을 막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갇혔었는데 22절 봐봐요. 간수장이가 옥중에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장이가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어. 또 마음에 들어. 야는 죄수로 원래가 아니구나. 그래서 죄수들을 다 맡겨가지고 자 신부로 마속에 했다니까. 심으라면 감옥 안에 총무가 됐어. 총무가 됐어. 간수장에 다 맡겼다. 이렇게 맡겼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감옥이 응답이 축복받았어요. 감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 속에 있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뭐 했다고?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이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그 감옥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했다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 여러분 감옥에 갇혀봤어요? 안 갇혀봤잖아요. 감옥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감옥이 요셉이 가는 곳에 빛이 비치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간수장이가 요셉에게 잘해줬다 이 말이잖아요. 요셉을 인정하고 너는 이제 죄인 아니야. 감옥 갇혔는데 죄인 아니다는 거잖아요. 오늘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근데 왜 요셉이 감옥 갇혔을까요? 거기서요. 오늘 왕이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 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요셉이 무슨 응답을 받았느냐? 바로 왕의 장관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현장이. 그러니까 감옥을 간 게 아니고 거기가 애국 보고 말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최고 거기에 술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바로 왕을 다 심부름 했던 가까이 섬겼던 그 관원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요즘 말하면 장관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요셉은 뭘 배웠겠어요? 정치를 배웠다는 거예요. 애굽의 정치를 배운 거예요. 그 애굽을 살려면 애굽을 알아야잖아요. 그래서 애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애굽 왕과 그 장관들을 전체 애굽을 다스리는 그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애굽을 배웠어. 애굽의 정치를 배웠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요셉은 정치를 만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는 길에, 우리 렘넌트 가는 길에 하나님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만남이 있어요.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렇지요? 요셉은 누굴 만났어요? 장관들을 만났다. 이런 장관 아무나 만납니까? 못 만나요. 요셉이 저거 가나안 땅에 있으면 절대 예고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 그 장관을 만나겠어요? 절대 못 만나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노예를 간 것 같은데 노예가 아니고 애굽을 가는 거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감옥에 집어넣는데 감옥에 하나님 보내신 거잖아. 그렇지요? 근데 감옥 같은 게 아니냐? 감옥이 아니고 거기가 어디야?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거기서 정치를 배우는 시간이잖아. 이런 세계복음을 하려면은 어디를 알아야겠어요? 세계를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미국 복음을 하려면 미국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안 그래요? 하나님은 거기서 감옥 속에서 정치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과정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세 번째 말씀이에요. 요셉이 애굽왕 바로왕 앞에 총리가 되게 돼요. 총리로서 일을 서게 돼요. 총리가 됐어. 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됐어요. 그것도 그냥 총리가 아니라 애굽을 이기기 위해서 그 10년 그 망할 수 없는 애굽을 그 재앙을 막는 총리가 됐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를 가고 감옥을 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이 지금 바로왕 앞에 딱 서게 됐다니까. 만약에 간수장을 안 만났으면요 바로왕이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 길을 잃게 인도했다니까. 창세기 41장 1절 38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딱 서게 돼요. 왜 이렇게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됐을까요?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보면은 바로왕에게 범죄에서 지금 술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이 바로왕 앞에 범죄하고 그 죄 때문에 지금 감옥에 쳐넣거든. 그런데 그 감옥에 누가 있다고? 요셉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왕 앞에 잘못해가지고 죄를 짓고 왕이 가두는 감옥에 쳐놨다. 그게 왕이 가두는 그 감옥에 누구 집이라고요? 보디발의 집이요. 그 집 안에 있는 감옥이요. 거기 요셉이 있는데 거기에 술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거기다 감옥에 넣었잖아요. 거기 만났잖아요. 근데 감옥에 두 관원장이 왔는데 꿈을 꿨는데 두 꿈을 꿨어. 한 사람은 떡 굽는 사람은 먼저 저거 포도줄 짜가지고 왕 앞에 드리는 그 심부름했던 이 관원장은 그 꿈을 꿨는데 포도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데 그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바로 앞에 딱 이렇게 드리는 것을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는데 너무 기가 막힌 꿈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너무 생생한 꿈이니까. 근데 그 꿈을 누가 얘기했다가요? 요셉에게 얘기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술관장이 막 얼굴이 근심하고 있으니까 어찌해서 이렇게 얼굴이 근심하고 있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그 꿈 얘기를 했잖아요. 그 꿈을 듣고 누가 해석을 했어요? 요셉을 해석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을. 근데 지금 술 가는 자는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 꿈을 근심 얘기를 듣고 해석을 하게 돼. 너 술 가는 자도 꿈을 꿨어. 똑같이. 꿈을 꿨는데 떡을 구워가지고 광줄 있다 새광줄 해가지고 이고 있는데 새가 나와서 그 떡을 물고 날아가다 하잖아요. 그 꿈을 똑같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듣고 우리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꿈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신 꿈은 3일 후에 당신은 이제 여기서 감옥에서 나가서 왕 앞에 가서 포도주를 딱 드릴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꿈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떡 굽는 그 사람은 3일 후에 왕 앞에 서는데 당신은 죽게 될 것이고 새가 와서 당신 시체를 쪼아먹을 것이다. 근데 그 꿈대로 됐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부탁했냐면은 술 가는 자에게 당신은 이 전직을 회복하거든. 그럼 다시 왕 앞에 가서 술 빚어가지고 드리는 그 일을 하거든. 나를 생각해 달라고. 요셉이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는데 나를 생각해 주라고. 나를 기억해라고 했거든요. 근데 창세기 40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요셉이 하는 말을 요셉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요셉이 너무 감옥에서 답답하니까 억울하니까 이거 좀 왕한테 알려가지고 나를 여기서 빼주라 이 말이잖아요. 답답하니까 한 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술 가는 장이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술 가는 장과 그 오늘 이 떡 굽는 가는 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은혜 주에 지혜 주셔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 꿈 때문에 바로 앞에 가게 돼요. 그죠? 근데 이 꿈 지나가고 한참 이제 요셉을 잊어버렸다 했잖아요. 창세기 41장 1절 8절에 오늘 창세기 41장 1절 8절에서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무슨 꿈을 꿨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41장 1절 한번 읽읍시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길 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4절 읽어봐요. 5절 다시 꿈을 꾸어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그랬어요. 2번이나 꿈을 꾸게 됐어요. 바로 왕이. 살찐 암소가 나왔는데 7 암소가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마른 소가 나와서 암소가 나와서 이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너무 기가 막힌 꿈인데 또 다시 꿈을 꾸잖아요. 충신한 알고까지 그게 오늘 뭡니까? 이 7 이삭이 나와서 벼 이삭이다 그 말이지. 벼 이삭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나왔는데 나중에 마른 동풍을 불어가지고 마른 이삭이 나와가지고 심한 충실한 이삭을 삼켰다라고 했어요. 너무나 생각나는 꿈이 그 2번에 꾸니까 이게 무슨 꿈인가? 이 바로왕이 범인이 생겼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아침에 그 마음에 범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헬린들을 모아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했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을 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 기가 막힌 꿈이야. 너무 마음이 분명인데, 너무 고민인데, 바로왕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 애굽왕 바로왕이 꿈이 꿨는데 2번이나 생생한 꿈을 꿨다니까.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어. 근데 그때 이 술 관원장이 이때 생각난 거예요. 그 감옥 속에 있을 때 나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이 생각났다라 그런 거예요. 생각나서 바로왕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감옥 속에 있을 때 그 청년이 내 꿈을 해석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당신 지금 바로왕을 이렇게 술 이렇게 빚어서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 꿈을 해석을 잘한 사람이 있다고. 그 소리를 듣고 바로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불러나겠잖아요. 감옥 속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드디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돼요. 수염도 깎고 옷도 단장하고 왕 앞에 가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만나자마자 바로왕이 뭐라고 했어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니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꿈을 잘 해석하다가 하더라. 들어보니까 바로왕이 질문했어요. 너는 꿈을 잘 해석한 사람이라고 내가 들었다. 내 꿈을 좀 해석해 주라 이 말이잖아요. 그때 오늘 그 말씀을 꼭 봐야 돼요.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을 잘 해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하나님이 편안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바로왕을 꿈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꿈을 해석을 하나님이 주신 해석을 가지고 간 거예요. 편안한 답을 가지고 간 거예요. 요셉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주신 꿈, 바로에게 주신 꿈을 해석할 사람 누구요? 요셉이지만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답이. 그렇잖아요. 대답이요. 편안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답을 찾길 바랍니다. 바로왕도 답이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상담받고 싶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어. 근데 그 답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편안한 대답. 나는 이게 요셉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기도의 사람이구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주잖아요. 대답을.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대답을 했다니까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답을 갖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랬더니 요셉이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이제 답을 말씀하잖아요. 17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말씀 17절 17절은 바로왕이 이제 말하는 거죠. 요셉에게 주신 꿈을 대해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25절부터 이제 36절까지 오늘 요셉이 지금 바로왕에게 대답을 하죠. 답을 주죠. 뭐라고 합니까? 25절 보면 같이 읽읍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의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꿈이 두 꿈인데 하나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는 거야. 앞으로 바로 예굽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줬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뭐냐 이 말이거든요. 7 좋은 암소는 7 해요.
일곱 좋은 이삭은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이니라. 7년 동안 있을 일을 말씀하셔요.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 이후 동풍으로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의 흉년이니라. 7년 흉년 만나고 7년 흉년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7년 동안 흉년 동안에 이 애굽이 망할 것이다. 이 말. 그러니까 근데 답을 주잖아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 길을 대비해야 된다 말씀하셔. 그 말 들으니까 바로 왕이 이게 답이 됐어요. 요셉을 통해서 자기가 그 답답한 그 꿈 때문에 답답했는데 거기에 시원한 답을 줬어. 7년 흉년을 만날 것이다. 7년 흉년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7년 흉년 만날 것을 위해서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애굽의 전 현장에 고가를 만들어 갖고 흉년 만날 때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을 만났을 때 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을 사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왜 흉년 7년 만나고 7년 왜 흉년을 만났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이제 우리가 펴봤잖아요.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 때도 흉년을 만났어요. 그렇죠? 근데 야곱 오늘 요셉 때도 흉년을 만났어. 근데 오늘 요셉 때는 전 세계가 애굽이 흉년을 만났어. 그걸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저 애굽에 보내서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거거든요. 뭐 하라고 총리했었을까요? 애굽을 살리라고. 애굽의 재앙을 막으라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7장 38절 읽어봐야 되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바로가 그의 시내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41장 38절. 제가 잘 틀리게 말했네요. 41장 38절. 바로왕이 볼 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느냐. 그러고 요셉을요, 너는 앞으로 총리야. 애굽의 총리가 되라고 말씀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가 전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세웠어요. 총리가 되게 했어요. 왜 했을까요? 애굽을 살리라고. 애굽이 흉년 만나서 망하게 됐는데 거기서 살리라고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총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이 목표가 아니다니까. 하나님 애굽을 구원하시려고. 세계복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돌아봐봐요. 요셉의 여정을 봐봐요. 요셉이 언약 안에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노예를 보내시고 애굽에 노예를 보내시고 감옥에 보내시고 결국은 하나님 요셉이 바로왕 앞에 딱 서게 되잖아요. 총리가 됐어요. 뭐 하라고? 애굽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라고. 그 자리에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지자들을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실 거예요. 언약 잡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언약 잡고 있으면 세계복음화 하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언약 잡은 요셉 오늘 아브라함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응답이 나타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딱 이 비전을 꿈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그 일을 해줄 거예요. 제가 어제도 토요일만 되면 내가 장호를 가잖아요. 90호 갔다가 장호를 잠깐 머물렀어요. 바다를 쳐다보고. 제가 뭔 묵상을 했냐면은 거기서 아브라함이 상수를 낳을 때도 그렇게 했죠. 내 보여줄 땅으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했는데 내 보여줄 땅을 했자. 보여줄 땅. 근데 저는 하나님 나에게 보여준 땅, 이 땅을 주시옵소서. 세계보험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생각하면서 언약 붙잡고 생각해봤다니까요.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옵소서. 세계보험하게 달라고. 이 땅에서. 이 장호에서 세계보험할 수도 하나님 나 역사하라고. 우리 교회 세계보험할 수도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제가 딱 나의 언약을 잡아보는 거예요. 우리 현실 찾아보면요. 노예 같고 감옥에 갔는 것 같고 현실이 너무 비참해서 세계복음화가 뭔 세계복음화에 나하고 거리가 멀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 방법으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언약을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 언약 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꿈을 꾸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날이 와요. 노예 감옥 총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언약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하신 그 언약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그 언약이 성취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 2026년도 살아가게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증거를 붙잡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송가 384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